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교회들과 국내외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처소 가운데 가득하도록 우리 소리내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마음 모아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영광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아버지 그 천국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피부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온 영혼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주의 백성들의 아버지 마음에 임하도록 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임하도록 하시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압도적으로 임하도록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압도적인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조각칼 가운데, 말씀의 조각칼 가운데 빚어지고 또 빚어지고 최고의 작품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심장을 들고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으로 충만히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 힘이 너를 아파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리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리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박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가서 강의 재림 48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아주 열심히
밥을 준비했으니까 진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밥 잘 준비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가족들이 뭐 하면 좋죠? 권사님 밥 준비해 놓으면 잘 먹어주면 좋죠? 예,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맛있게 잘 드십시오. 자, 오늘도 일반적인 한글로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내용들이 오늘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뭐냐면 극도의 당금질. 오늘 우리가 6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5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신랑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신랑이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성을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뒤시도록 맞은 거예요. 만신창이가 얼마나 많이 맞으냐. 몸에 관통상을 입을 정도로 온몸에 여러분 심각한 여러분 구타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여러분 성벽을 파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옷까지도 완전히 다 여러분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여러분 육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옷이란 것은 행실이고, 그리고 옷이란 것은 그의 여러 가지 재물, 자기의 지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빼앗겨버린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그 여인이 극도의 당금질을 당하는 거예요. 극도의 당금질.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빚어지고 성장한 재림 신부의 모습이 오늘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부터 나누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시선으로 여러분 지금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는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자, 아가서 지금 전체가 어디에서 나오냐. 여러분 드디어 5번째가 사랑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신랑이 이제 신부를 향하여 극도로 칭찬합니다. 칭찬이 여러분 이 신부의 외형적인 모습을 아가서에서 다루는데 3차에 걸쳐서 다룹니다. 제일 첫 번째는 4장에서 다루고요. 4장에서 다루고 두 번째가 오늘 2차 재림 신부의 외형적인 모습을 2차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차는 어디에서 나와? 7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그런데 이 모습들이 제가 비교해서 보니까 모습들이 다 다르. 모습들이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첨가가 됩니다. 첨가가.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제 회복이 되는, 그리고 친밀함이 예전과는 다르게 확장이 되는 것을 오늘 8장, 오늘 이것이 8장 4절까지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가서 6장 우리가 3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5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4절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 여러분이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4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레스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여러분 4절부터는 신랑이 신부의 외형적인 모습 2차의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에 나오는 이 디르사 예루살렘 깃발을 세운 군대는 여러분 1차 때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신부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장부터 보면 4장의 1차로 어떻게 신부의 모습을 소개했냐. 여러분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제일 처음에는 눈의 비둘기 같고, 자, 그리고 나서 머리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빨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입술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입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뺨을 소개하고, 그리고 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이 재림 신부 첫 번째 1차로 이 신부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4절은 2차로 이 신부의 모습을 이 성경이 새롭게 더 첨가해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분 소개해놨던 것은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아가서 6장 4절에 핵심 단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사랑한 너는 디레사같이 어여쁘고, 아무리 묵상해도 디레사같이 어여쁘고, 이것은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같이 곱고, 아무리 묵상해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묵상해도 이 의미를 여러분이 한글로는 이것은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오늘 한 절이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극도의 당금질과 인내로 빚어지고 이제 성장한 것. 그래서 앞에 1차 때는 여러분 눈, 그리고 머리카락, 이빨, 입술, 입, 그리고 뺨, 목, 유방 이런 정도로 소개했는데, 지금은 신부의 전체 모습, 신부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전체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냐. 전체 모습이 여러분 디레사같이 어여쁘대요. 그리고 예루살렘같이 곱대요. 그리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여러분 뭐했냐? 5장의 극도의 당금질과 그 인내 속에 빚어진 거예요. 무엇으로? 디르사로. 무엇으로 빚었냐? 예루살렘으로 빚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런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빚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장했는데 외형적인 모습이 성장한 것이, 외형적인 모습은 엉망진창이 돼.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어야 될 그런 몸의 상태. 여러분 몸에 관통상을 입을 정도로 치명적인 여러분 몸에 부상을 입은 상태예요, 신부가. 그래서 몸은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어야 될 상태이지만 그의 내면은 여러분 육체의 겉모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면은 엄청난 성장을 거듭한 거예요. 성장. 그리고 이 재림 신부의 2차의 아름다운 모습이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빚어가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선이 사람을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요 세 가지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도의 당금질과 인내로 빚어지고 성장한 재림 신부의 2차의 모습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디레사같이 어여쁘대. 여러분 히브리 원문에 보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 이 어여쁘다가 더 먼저 나옵니다. 순서가 그렇게 나와요. 어여쁘다. 뭐같이? 디레사같이. 내 사랑. 이렇게. 여러분 어여쁘다 이렇게. 자, 이 어여쁘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사람에 대하여 사용할 때 오늘 아가서 여러분 1장 그리고 5장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아름답다는 것이, 아름다움. 그리고 곱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력있다는 것이죠. 뭐가? 여러분 보기에. 여러분 이 상태가 제가 중환자실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환자실에 있을 정도로 옷은 빼앗겨버리고 여러분 맞고 멍이 들 정도로 온몸에 구타를 당하고 창이나 여러 가지 칼을 통해서 몸에 관통상을 입는, 몸이 피부가 찢어지는 그런 극도의 여러분 폭행을 당한 그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 그러냐? 어여쁘다 그런 거예요. 어여쁘다. 왜 어여쁘다 그러냐?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뭐 했죠? 주님을 계속 찾았죠. 예루살렘 여자들아 좀 찾아달라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여자들을 다 설득해서 같이 찾게 되어지는 그 열정. 몸은 부서지고 무너지고 그의 삶에 모든 환경들은 엉망진창이 되어지자 만신창이가 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는 열정, 그 인내, 하나님을 향한 그 지순한 그 사랑이 이런 그를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주님은 외형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쁘다 그렇게 안 하세요. 주님이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면에 주님을 향한 열정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거. 그 지극한 그 사랑의 불이 타오르는 그것을 주님은 귀하게 보고 아름답게 보고, 그래서 그것이 아름답고 고운 예쁜, 야, 너 참 매력 있다, 이렇게. 이게 매력이라는 것이죠. 이 매력. 날마다 몸빼이 걸치고 막 다녀도 이런 매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 하나도 안 해도 예쁘게 보여. 우리 교회는 화장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화장 안 해도 내면의 주님을 향한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빛이 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그래서 주님이 제일 처음에 하시는 이야기는 너 매력 있다, 너 참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압도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 여러분, 이런 아름다움, 우리가 풍경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압도가 되어지고 그게 참 예쁘다. 그래서 아름다운 풍경 한번 보려고 중국의 장가게도 가고, 여러분 설악산도 가고 백두산도 가고 한라산도 가고, 여러분 그거 한번 보려고, 여러분 압도적인 그 모습 한번 보려고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신부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옷은 다 찢어지고 헤어지고, 여러분 겉옷도 빼앗겨버리고, 여러분 머리는 제대로 감지도 못해가지고 여러분 먼지 묻어 있지만 그 모습 자체가 주님의 눈에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디르사 같이 아름답다. 이 디르사가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디르사는 18에 사용된 다른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뜻이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이 어여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신랑에게 디르사 같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너가 나의 기쁨이란 것이, 기쁨. 주님에게 뭘 준다고?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바라보면 바라보기만 해도 기뻐요. 바라보기만 해도 히히거리고 그냥 좋아가지고 히히히. 저희 아내가 저보고 바보인 줄 알았대요. 맨날 고3 때 처음, 중학교 1학년 제가 고3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늘 이렇게 좋다. 이래. 고3 때 늘 목은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은 늘 씌어져 있고, 그래서 지금은 미성이지만 고등학교 때는 아주 거칠고 목소리가 막 늘 쉬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뭐가 되어지냐?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을 바라보니까 뭐처럼 보이나? 디르사처럼 기쁨으로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원래 이 디르사는 여러분 가나안 가나안의 도시인데 후에 북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름이 디르사입니다. 디르사. 그래서 디르사 이름 자체가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런 기쁘게 하는 것, 이거는 특별히 빛을 갚는 것,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찬성하다, 동의하다, 여러 가지 뜻들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 찬성해 주는 것, 이제 호의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하는 것, 만족하다, 매수하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할 때 제일 마지막에 악수하면서 막 묻잖아요. 잘해봅시다, 이렇게 호의로 받아주는 것. 그래서 이 술람 여인이 제일 처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신부를 향하여 하는 2차의 소개 가운데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뭐냐? 너는 어여쁘고 나의 기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디르사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뭔가 변화가 되어지고 뭐가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1차 때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받고 나서 뭐 했죠? 문을 안 열어줬죠. 신랑이 그렇게 밤새도록 밤에 이슬에 여러분 머리에 이슬이 젖고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의 마음이 불편하다. 아이, 옷을 벗었는데 어떻게 다시 입어요? 침대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문을 열어줘요? 나 지금 자요, 이렇게. 그 신랑의 간절한 요청 앞에 여러분 이 신부는 뭐했냐? 귀찮다는 이유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 신랑의 요청, 그 사랑을 그가 거절을 하는 거예요. 거부를 하는 것이죠.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랬던 이 여인이 극한 당금질과 인내 속에서 어떻게 됐냐?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의 마음이 성숙해진 거예요. 그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뭐처럼 달라졌냐? 디르사같이 어여쁘게 달라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부가 단순한 개인을 넘어, 여러분 앞에는 그냥 신부, 여러분 부분 눈도 이쁘고 이빨도 이쁘고 뺨도 이쁘고 목도 이쁘고 이렇게 했던 그것이 여러분 이 신부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표현하겠냐? 여러분 하나의 큰 북이스라엘의 도시처럼 그녀를 평가하고 여러분 그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부가 단순한 이제 개인을 넘어 공동체, 도성, 나라로 확장이 되죠. 이 여신이 어떻게 되어졌다고? 디르사같이 예전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이런 나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폭이 넓어져 있는 성장한 그런 디르사와 같은 수도처럼 그렇게 이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부가 교회 그리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의 예표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처럼 새 예루살렘의 부분처럼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열왕기상 15장 21절에 보면 바하사는 북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24년 동안 통치하는데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수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도시를 선택해서 여러분 수도를 삼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매력 있는 도시처럼 뭐가 보였다고?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극한 영적인 당금질과 인내 속에 이렇게 성장해 간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여러분 그가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되어졌는지, 여러분 이 디르사라는 한 단어 속에 여러분 그가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되어졌는지, 그러면 이것이 성경 전체 어떤 자들, 마음의 상태가 어떤 자들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디르사가 어떤 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 디르사라는 이 말은 예수님에게 썼던 단어입니다.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디르사가 뭐죠? 기쁨이라는 말이죠. 기쁨, 즐거움. 그래서 여러분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네. 그래서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이 뭐라고요? 그 말이 디르사 같다 이렇게. 이것은 예수님에게 쓰는 단어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 그 기쁨의 대상으로 보기만 봐도, 여러분 보기만 봐도 힘이 나는 사람이 있고 보기만 봐도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오면 막 귀찮아서 문도 걸어 잠그고, 여러분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 말도 안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쁨을 주는 사람, 늘 만나고 싶어. 그래서 이 디르사는 예수님에게 표현하는 이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되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노라 할 때 그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것을 갖다가 아가서 표현으로 빌리면 디르사 갖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야, 이건 예수님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여기서 꾸며주는 이처럼이 누구를 얘기하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누구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와 똑같이 사랑했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귀하게 사랑스럽게 보았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역전이 필요한 인생의 당금질을
당금질 당하고 있는 그 시련의 시간들이, 그 아픔의 시간들이, 그 고뇌의 시간들이, 그 긴 인내의 시간들이, 그 기도의 긴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이 여러분 아름답게 빚고 성장해 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기에 너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디르사 갖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디르사 같다는 이것이 어떻게 나오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디르사 같다는 이야기 자체가 뭐냐, 우리가 누구한테 했다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온 마음, 내 심장, 내 뜻,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린 여러분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되니 진짜 주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 평생에 기도 한 번도 안 하는 신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다. 장로님들 중에 여러분 성경을 1도가 안 하는 장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뭐 찾으라면 못 찾아요.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사업하기에 장로 명함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 말고 진짜 가슴이 주님 앞에 있는 진짜 주님의 백성이 될 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부르냐, 디르사 갖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뭐냐, 디르사 갖고 이렇게.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뻐하시리라 이것이 뭐라고, 디르사 갖고. 결국은 주님의 진짜 이 여인이 처음에는 주님의 진짜 신부이기는 했지만 뭐 하지 않았다고. 에이 귀찮으면 주님도 나발이고, 죄송해요 나발 좀 심한 말인데, 주님도 뭐고 그냥 귀찮아요 싫어 이렇게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심장을 들인 여인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질고의 시간에 오랜 당금질이 여러분 그가 만신창이가 되어지는 무너지는 그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된. 그래서 주님께서 디르사 같다는 얘기는 뭐냐, 너가 예수님 같고 내 아들 예수와 같고 그리고 너는 뭐와 같다, 진짜 이제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뭐냐, 디르사 같다는 얘기예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버림받은 자처럼 누가,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만신창이에 되어져서 버려졌습니다. 다 뺏겼어요.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고 황무지처럼 그렇게 무너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너진 상태로 끝이 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당당하게 일어서서 어떻게 했냐, 오직 너를 헵시바람 주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냐, 너 보고 이제 헵시바다 이런 거예요. 헵시바가 뭐냐, 나의 기쁨이 그의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 그래서 이 디르사 같다는 얘기는 뭐냐, 헵시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 부르냐, 너는 헵시바야 이렇게 부르죠. 너는 진짜 나의 백성이고 그리고 나의 기쁨이 너의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이, 여러분 나의 기쁨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자, 그래서 여러분 땅을 뼈라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디르사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뻐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람 여인의 1차 때 여러분 아름다움에 칭송할 때는 완전한 경외함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문 하나 열어달라는 것, 그것도 하지 못할 만큼 온전한 경외함이 그에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한 자를 마냐 기뻐하십니다. 결국은 그가 이제 뭐가 되어졌냐, 다 잃어버리고 나서 진짜
진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그에게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디르사 같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뭐 하시냐? 기뻐하시도다. 그래서 디르사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어떻게 했냐? 주님을 자기를 경외하고 그 인자심을 뭐 했다고? 주님을 찾으려고 예루살렘의 여자들까지 동원해 가면서, 여러분 부끄러워서 숨을 만도 한데, 아파서 그냥 요양할 만도 한데, 거기에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서 여러분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찾아달라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부탁했던 것, 그것이 뭐죠?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것, 그것이 뭐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이제 어떻게 했다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성으로, 오늘 여기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가 내면이, 육체는 부서지고 망가졌지만 내면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디르사 갖고 그의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에게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결국은 그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 진실, 주님을 향한 진실이 있었던 거예요. 찾아달라고 진실. 그래서 여러분 경외는 여러분 진실하게 행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이런 자가 되어진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경외하는 자, 이렇게 여러분 당금질에 그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디르사 같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순종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어떤 자가 됐냐? 예전에는 문도 안 열어줬지만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성숙하게 되어진, 기꺼이. 여러분 마지못해서 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막 투덜투덜해도 누가 부탁하면 해주기는 다 해줘요. 막 아내가 뭐 부탁하면 아씨 귀찮아 죽겠는데 막 투덜투덜, 저는 투덜투덜 하면서 해주는 거는 다 해줘요. 근데 말은 좀 해요. 말은 투덜투덜하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다 해주고 나서, 쇠가 빠지게 해주고 나서 결국은 또 좋은 소리 못 듣고 여러분 이게 즐거움으로 해주는 것이 있고요, 여러분 진짜 투덜투덜 하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속은 어떻게 되어졌다고? 그의 마음에 즐거운 순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디르사 같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순종한 자를 기뻐하시게, 그의 마음이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제사 지내려고 해요. 예배만 드리려고 해요.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수양의 기름만 그냥, 수양의 기름 헌금이죠. 헌금, 헌신 이런 것만 드리고 마음은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순종, 그리고 주님 앞에 듣는 것이, 잘 듣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것을 즐거워하시는. 그러니까 디르사 같다는 이야기는 그의 마음속에 뭐로 바뀌어졌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가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이 뭐죠? 주님 앞에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행동을 갖다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 기뻐하신다. 디르사 같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애동은, 여러분 애동의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 여러분 무엇으로 했냐?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네. 여러분 애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증거를 받았는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증거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란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디르사 같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이렇게 믿음이 훨씬 성장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결국은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졌냐?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르사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디르사에는 5가지의 의미가 농축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게 하신 말. 예수님처럼 너가 참으로 귀하게 보인다. 이야, 이런 말 한번 들으면 디르사 같고, 이야, 죽인다, 죽이. 이야. 그리고 두 번째, 너 진짜 나의 백성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디르사 같다는 의미가 너 진짜 나의 백성이다. 나에게 심장을 준 너 진짜 나의 선택된 백성이다. 주님이 인정해 준 그것을 디르사라 그래.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 어여쁘다는 것이.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을 순종할 때 너는 진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이라고 인정해 줄 때 주님이 뭐라 그러냐? 디르사 같다. 그것이 어떻게 보인다고? 어여쁘게.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행하는, 너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이다. 이렇게 평가를 주님이 내려주시는, 이것을 갖다가 5가지의 의미, 기쁨이라는 디르사는 이 5가지가 요 안에, 디르사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디르사 갖고 딱 하면 무슨 의미로? 나 진짜 내 백성이.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는 순종하고, 너야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한 것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디르사 갖고. 그것이 뭐하다고? 어여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장, 뭐가 성장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2, 3, 4, 5 요것이 성장하는 것이 뭐라고 해요? 주님은 이렇게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경영 원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빚어져, 이렇게 여러분을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금질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아프고 힘들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그 과정을 통과한 술람미 여인에게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원문으로 하면 어여쁘다, 디르사같이 이렇게 되지. 이렇게 주님이 소개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환경, 육체와 환경의 극한 당금질과 인내가 내면의 성장, 성숙을 가져와 디르사같이 어여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디르사같이 어여쁘다는 것이 최고의 찬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야, 신집사님 보면서 너는 나의 기쁨이다. 화장 안 해도 너는 이쁘다. 여러분 아름다운 옷, 아주 비싼 명품 안 입어도 네가 입은 옷이 최고의 드레스다. 이렇게. 자, 그리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히브리 원문에도 예루살렘 같이 곱고가 아니고 곱고 뭐같이 예루살렘 같이 이렇게 순수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 곱다는 이야기가 뭐냐? 이 곱다는 이야기가, 야, 이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예요. 곱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4985나 5116에서 유리한 단어인데, 여러분 이 아름답다, 표면적으로는 아름답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 단어가 뭐가 어떨 때 아름다운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요 단어가 시편에 사용되었는데, 여러분 시편에는 이것이 아름답다고 번역한 것이 아니고 마땅하다 번역한 거예요. 잠언에는 이것을 갖다가 합당한 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잠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적당한 이라고 잠언에 번역한 거예요.
결국은 이 아름답다는 의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 여러분, 마땅하고 적당하고 합당하다는. 여러분, 어디든지 갖다 붙여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어디든지 갖다 집어넣어도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만들고 보여지는, 이런 아름답게 적당한 사람. 여러분, 어디에 갖다 집어넣으면 분쟁이 일어나고 막 다툼이 일어나고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 데나 집어넣어도 다 잘해. 다 잘해. 어디에 집어넣어도 다 잘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곱다 그런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적당하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술람 여인은 처음에는 아직까지 자기의, 여러분, 내면에 자기 스스로의 자기의 뭘 가지고 있나? 아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는데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 이 환난을 거치고 나서, 단검질을 거치면서 그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어디에 집어넣어도 되는 사람, 모든 곳에 집어넣어도 여러분 또 호환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렇게 곱다 그런 거, 곱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합당한, 오늘 두 개의 단어를 잘 보십시오. 이 4980은 뭐냐? 앉다예요. 거주하다는, 원래 뜻이 거주하다는 뜻이. 그러니까 곱다는 이야기는 뭐냐? 알맞다, 적당하다는 얘기 뭐냐? 그 속에 뭐 한다고요? 주님이 거주하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방문하고 싶다는 것, 거기에 함께 머물고 싶고 거기에 앉아서 거주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자, 그러면 5116은 뭐냐? 여러분, 똑같은 거주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거주하는 거. 결국은 곱다는 이야기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 함께 살고 함께 거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결국은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거주하고 싶은 그것을 갖다가 주님이 뭐라 그러냐? 너는 곱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처소에 목장, 집, 그리고 거처, 굴, 초장, 계시다, 눕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주님이 뭐 하고 싶은 곳이라. 이제 주님이 찾아 들어가서 같이 살고 싶은 그런 존재가 돼. 이야. 그래서 같이 살고 싶어서 연애하기 전에 뭐 하죠? 결혼하잖아요. 같이 살고. 그래서 여러분, 저희 아내가 코도 많이 골고 하지만 눈곱도 끼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얀 물도 가끔씩 있고 눈곱도 더덕더덕 끼어 있고 이래도 여러분 그것이 이쁘고 여러분 그것이 귀하게 보이고 여러분 그것이 흠이 안 되죠. 뭘 해도 흠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같이 살고 싶은 거.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 영감탱이 머리카락도 없는데 더 뽑아버리고 싶습니까? 남편 짜는 거 보면. 여러분, 이 곱다란 이야기는 주님이 뭐 하고 싶다고? 이제 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너와 함께 진짜 이제 같이 거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얘기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 예루살렘 두 개의 단어가 결합이 되어져 있는데 예루살렘 평화의 땅이죠.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 앞에 3384는 뭘 얘기하냐? 물같이 흐르는 거예요. 물같이 흐르는 것. 물같이. 그리고 가르치고 던지고 겨누는 것. 그래서 흐르니까 던지는 것이 되고 겨누는 것이 되어지고 그런. 그래서 이 원래의 의미는 물같이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물같이 흘러가는 것인데 뭐가 흘러가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분 예루살렘 할 때 이 살렘이라는 것은 원래 이 살람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명사로 하면 이것이 살롬이 되는 거예요.
죽일 놈이 아니고 살 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살롬이란 것은 안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뭐가 흘러간다? 안전히 흘러가. 안전히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 원래 이름의 뜻이 안전히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완성되어져 있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면 완성시키는 것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완전히 배상이 끝나는 거예요. 배상이 강물처럼 흘러가서 완전한 배상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끝마치는 거, 완성하고 그리고 가득 차는 거, 다시 주다. 그리고 보충하다. 그리고 지불하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이 어떻게 강물처럼 흘러가서 채워지는. 그래서 여러분 이 술람 여인을 바라보면 너는 이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곳에서 뭐 하고 싶다고요? 그곳에 같이 살고 싶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자, 그래서 예루살렘 같이 곱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이 살롬은 여러분 몇 가지 의미가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처럼 곱다는 이야기는 이 예루살렘처럼 뭘 주냐? 여러분 쉼을 평화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게 뭘 주냐? 쉼을 주는 거예요. 앞에는 디르사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은 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화와 쉼과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곱다. 거기에 거주하고 싶은 곳, 평화의 곳, 쉬는 곳, 안식. 그래서 뭐가 안식이 되는 것이냐? 여러분 이 살롬이란 것이 평화, 쉼, 안식인데 무에 대한 쉼이고 무에 대한 안식이고 그리고 무에 대한 평화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진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져 있는 곳, 하나님과 화목한 그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에덴 동산처럼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란 거지. 그곳에서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처럼 이렇게 살롬처럼 그가 곱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롬은 5가지의 평화, 쉼, 안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것. 그래서 여러분 살롬 딱 하면 여기에는 히브리인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과의 평화를 누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히브리인들이 여러분에게 살롬 딱 하면 죽일 놈보다 살롬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살롬 딱 하는 순간 여러분 자신과 평화를 누리라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에 대한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죄책에 대하여 뭘 누리라고요? 쉼과 평화를 누리라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모든 불안에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적 분열, 수많은 갈등들 속에 일어나는 모든 내적 분열들 속에서 뭐가 일어나길 원하요? 당신 속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롬에게는 여러분 사람들 관계 속에 평화를 빌어주는데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여러분 평화가 있고 여러분 교회 가운데 평화가 있고 사회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살롬을 하면 환경에 대한 창조 세계에 대한 특별히 경제 물질에 대한 부분에 여러분의 물질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물질에 부족함이 없이 부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살롬에는 미래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미래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여러분의 살롬 따가면 여기에 5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단순한 그냥 평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길 바랍니다. 자신과 화목해서 모든 죄책, 두려움, 불안, 내적 분열에서 화평하길 원합니다. 사람들과 모든 관계 속에 화평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창조 질서 속에서 여러분 당신의 경제가 물질이 여러분 풍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이런 것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빌어주는 그 공간이 뭐가 되어졌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5가지가 강처럼 흐르는 곳,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그리고 그곳에서 뭐 하고 싶다? 예루살렘 같이 곱다. 예루살렘 그곳에서 5가지의 풀림이 일어난, 5가지의 회복이 일어난 그곳에서 같이 살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곱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여러분 성경에는 이사야 6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그러면 예루살렘 같이 곱다는 이야기는 그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주님이 어디에 거하시느냐, 예루살렘에 거하시고 예루살렘 같이 고운 그곳에서 주님이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디에 거하시느냐. 여러분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여러분 내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집, 처소, 쉬는 곳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디에 쉬는지를 2절에 소개합니다.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어 마음이 가난하고. 결국은 여러분 예루살렘처럼 곱다는 이야기, 주님이 어디에 거하시느냐, 마음이 가난한 그곳에 거하시는 거예요. 술람 여인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졌다고? 예전에는 여러분 조금 신부가 되어 왕의 여러분 아내가 되어져 있는 그런 최고의 스펙, 제가 솔로몬 가마 스펙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렇게 엄청나게 대우받고 여러분 왕국에 입성했던 그녀였지만 여러분 거기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 원하는 마음이 뭐냐,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 세상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슨 집, 안식할 처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진짜 주님이 거하시는 집은 마음이 가난한 그 집에 거하신, 예루살렘처럼 곱다는 이야기는 그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진 거예요. 오직 주님만으로 채워져 있는, 주님이 빠져서 여러분 비어져 있는, 텅 비어져 있는 그 마음. 그래서 심령이,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 술람 여인의 마음이 어떻게 성장하냐? 성장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기도 잘하고 방언 잘하고 통역 잘하고 예언 잘하고 이게 성장이 아니고, 여러분 성장은 그의 마음이 쪼개진, 여러분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성장입니다. 성장은 이것이 성장이에요. 그의 마음이. 그래서 주님은 어디에 가시냐, 무슨 집, 안식할 처소. 주님은 가난한 마음, 그것을 주님의 처소로 삼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루살렘 같이 곱고 그 집에 주님이 가신, 이게 예루살렘이. 심령에 통회하며, 마음에 뭘 가지고 있다? 통회.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장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누셨던 그 주님에 대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아버지께 올려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채워져 있는 삶이었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뭐 하신다고?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교제가 있는. 그래서 심령에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뭐냐, 심령의 통회함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 여러분 거기에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같이 곱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예루살렘처럼 곱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런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심령이 뭐처럼 되어져 있냐, 여러분 심령의 통회함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신랑을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통회함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그 모습이 너는 예루살렘 같이 곱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뜨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내는. 여러분, 주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 예루살렘처럼 곱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뭐 하는 것이냐? 마음이 뜨는 사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막 뜨는 사람. 그 사람을 갖다가 주님은 뭐라 그러냐? 여러분, 예루살렘처럼 곱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여러분, 이 단어, 여러분 한글로는 하나, 둘, 셋, 넷, 5개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 단어로는 여기 딱 2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뭐가 먼저 나왔나? 당당하다가 먼저 나와요. 이 당당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술람미 여인을 바라볼 때 뭐처럼 보였냐? 주님이 놀랍고 그런 무시무시한 뭐처럼 군대같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깃발을 세운 군대는 뭐 할 때 쓰는 것이죠? 전쟁터에 나갈 때 쓰는 거예요. 전쟁하러 나가고 전쟁터에 있을 때 깃발을 세워 놓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깃발을, 여러분 깃발을 많이 세우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제? 전쟁터에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뭐처럼 보였다고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게 보인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구약시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이 당당하다는 얘기는 두렵고 경외스러운, 술람 여인이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단순한 공부가 아닌 압도적인 위험으로 인한 경외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부서지고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여러분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막 부탁하고 다니는 그런 나약하고 힘없는 여인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당당한 사람으로. 그래서 경외감이 들 정도로 단순한 공포가 아닌 압도적인 위험을 보여주는. 그래서 하박국 1장 7절에 열방을 묘사할 때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는 아수르를 얘기할 때 열방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래요. 거기서 네피림의 우선, 여러분 12정당군을 보냈는데 거기서 네피림의 우선이 아낙 자손 그인들을 보았나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대한 메뚜기 같은.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냐? 걱정과 두려움들이. 자신들을 뭐처럼 보았냐? 항상 메뚜기처럼 보는, 그런 약하게 보는, 힘없이 보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자기 아내를 아내로 얘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 여러분, 이삭 아들도 아버지를 딱 닮아가지고 여러분 똑같이 아버지처럼 이렇게 비겁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런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들을 보기에 스스로 메뚜기 같다는, 그러니까 용사의 심장을 가지고 있지 그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누구냐? 그 사람이 골리앗을 얘기하면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며. 여러분, 원래 앞에 술람미 여인도 여러분 포도원을 여러분 경영하고 포도원 지기로 있을 때는 그렇게 자신감 없고 나약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여러 시련을 거치면서 당당한 군대의 깃발처럼 당당한 모습으로 그가 바뀐.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는, 이런 것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술람미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여러분 시련의 당금질을 통해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이름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그가 달라져가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런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이 단어가 원래 한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자, 그래서 휘날리는 거예요. 길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쳐다보며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사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니팔. 여러분 니팔은 그냥 히브리 여러 문법, 우리가 수동태 여러분 능동태 하는 것처럼 이 니팔이라는 그런 유대인의 문법입니다. 그래서 뭐 니팔
이런 분사형으로 되어져 있는 깃발대를 세운 것처럼 이렇게 군사적 대열을 얘기합니다. 아가서 1장 5절에서 남자의 아름다움을 모사할 때도 동일 어근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처럼 술람미 여인도 이제 똑같이 닮아가기 시작한, 살아난 자의 아름다움이 전투 형태를 갖춘 군대처럼 압도적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니팔 분사형은 어떤 행위를 당한 결과의 상태나 이미 발생한 사건의 결과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군대처럼 여러분 당당하게 그가 두려움 없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군대는 어디에 나오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순서를 보면 애굽에 있을 때, 여러분 이 애굽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바로 왕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것은 사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나올 출애의 한문으로 애굽을 나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어린 양, 이 분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결국은 출애굽기 6월절에 있는 이 어린 양이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나오는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를 지나냐? 홍해를 지나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 우리가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결국은 홍해를 지나는 것을 갖다 성경은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받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이것이 뭐냐? 여기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그리고 이 홍해를 지나는 것은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광야에 가는, 광야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래서 광야 생활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교회의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그들이 뭐였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처음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 1차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여러분 내부의 여러 가지 분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분열이 뭐냐? 그들 속에는 뭐가 있었냐? 이런 불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낼 때 군대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군대인데, 깃발을 세운 군대인데, 여러분 이 군대가 오합지졸인 거예요. 그래서 내부의 분열, 그리고 이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속에 뭐가 있었냐? 수많은 불의를 좋아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음행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출애굽 1세대의 5가지 죄가 불의, 숭배, 음행, 우상숭배, 음행, 불신, 원망,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내는데 내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부는 내부의 분열과,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마귀의 군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못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지 못하고,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물 없다고 원망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덥다고 원망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그리고 죄악을 짓는 것을 좋아하고, 오합지졸했던 내부가.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가 어떻게 되어졌다고? 당금질을 통해서 이런 5장을 거치면서 그의 내면이 정결하게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졌냐? 여러분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교회에서 그들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7장 4절에 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낼지니 인도하여 냈디만. 이 군대가 오합지졸인 거예요. 내부는 분열되어 있고 지도자와 백성들이 날마다 다투고,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모세 막 돌로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아유, 정말. 여러분, 430년에 끝나는 그날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오셨어요. 군대로 이끌어냈는데 속에는 뭐가 있었다고? 메뚜기처럼 전쟁을, 가난을 주려고 했지만 우리는 아낙 자손이 보기에 메뚜기처럼 발발발발발 떨고, 14장, 민수기 14장에 밤새도록 온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여러분 대승통곡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나약한 군대가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 그런데 이 술람 여인이 어떻게 되냐? 깃발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 처져서 펄럭이는 깃발이 아니라, 여러분 죽어 있는 깃발. 여러분 무서워서 깃발을 못 드는 거예요. 혹시나 적군이 보고 쳐들어올까 봐 두려워서 발발발 떠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출애굽 1세대였는데, 그런데 술람 여인이 어떻게 되어졌다고? 바뀌어진. 그리고 그 시대에 다윗이라는, 여러분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죄리다 해서 돌멩이 하나 가지고 쳐잡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사의 심장을 펄럭이는 깃발을 그가 가지게 된, 여전사의 심장이 그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용기, 그래서 담대함과 용기가 그에게 들어가게 되어진 담대한 사람, 굴하지 않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여인으로 이렇게 표현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렇게 제가 챗GPT한테 자료를 주고 이렇게 만들어져 해서 이렇게 AI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쪽, 남쪽, 그리고 서쪽, 북쪽 이렇게 진을 칩니다. 하나님이 이동할 때도 진을 친 순서대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십자가 형태로 여러분 진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진이 위에서 딱 진 친 거 보면 십자가. 결국은 이것이 뭘 보여주냐? 십자가가 여러분 가난, 죄악으로 점령되어 있는 그 가난을 정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친히 정하신 질서에 각 지파 군대의 깃발 아래, 그래서 깃발이 막 펄럭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중앙에서 성막 중심으로 배치가 되어지고, 유다, 르우벤, 에브라임, 단 순서대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지파들이 이렇게 쫙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이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쫙 가나안으로 이동하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동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깃발이라는 것은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군대. 결국은 진을 치고 이동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진 치는 것도 십자가의 모양으로 쳐야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 성막을 가운데 두고 여러분 이 진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뭐가 형성이 되어져 있다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성막이 여러분 그의 깃발 가운데서 놓여져 있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전체적인 것이 압축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깃발이 펄럭인다는 그런 의미. 여러분 깃발을 세운 군대 같다는 이야기는 민수기에 나오는 그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동하는데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는 얘기는 어떻게 이동하냐? 그가 바뀌어진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그가 변화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앞서갔으며 너희와 함께 하시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는데,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제 인도하실 때 그 구름과 불기둥의 인도에 따라 이제 움직이게 돼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진짜 군대가 된, 애굽에서 불러낸 실패한 1세대의 군대가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는 당당한 여호수아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뭐 하는 것이냐? 깃발을 세운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서와 순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정해진 순서대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질서와 순종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성장하면 나의 모든 결정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냐? 하나님께 넘어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래서 기도 속에서 모든 결정권이 일어나게 되죠.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결정권 앞에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질서와 순종이 이런 그의 삶들 가운데 적용이 되어질 때 깃발을 세운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팔 소리에 따라 여러분 출발하면, 나팔이 2번 울릴 때 그때 출발하면 성령의 신호에 따라 이제 이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깃발을 세운 군대가 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팔도 안 불렀는데 나는 출발할 거야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가면 이것은 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 성막 중심에서 함께 이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막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깃발을 세우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술람 여인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이 세계의 짧은 명칭들 안에는 성경의 모든 복합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지혜 집사님을 향하여, 야, 너 디르사같이 어여쁘다. 우리 정혜 집사님 보면서 예루살렘처럼 곱다. 이야, 우리 군사님 보면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나눴습니다. 극도의 당금질과 인내로 여러분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장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재림 신부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을 보는지에 대하여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일생에 여러분 만들어져 가고 닮아져 가고 빚어져 가는 그런 지침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찬양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옵소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 기뻐하시리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인생